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집회를 하니까 새해 인사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뵈서 반갑고요.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1년 가까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장 큰 소망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해서 낮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메일을 하고 전화를 받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밤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잡니다. 저는 꿈에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 생애는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시는 것밖에는 제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비관주의입니까? 패시미즘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조금만 더 좀 참아주십시오. 한 몇 년만 더. 아직은 안 됩니다. 예. 아직 내 아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남편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주님 조금만 저리 참아주십시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 말씀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런 심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애 가운데서 그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주께서 오시는 것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사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여기 저희 집회 참석하신 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죠. 제가 이해합니다. 특별히 생애빛 그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웬만한 열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참석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정말 정이 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곧 다가올 그런 어려운 환난과 위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이해도 잘못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경험도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곡해하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실 것은 뭐냐면 진리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동남아시아든지 남미든지 아프리카든지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복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반쪽입니다. 타협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올시다. 성경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에 맞춘 복음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으로 꾸민 복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대로 복음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홍수 때 한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종절하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일에 아주 정말 마음 가운데 아주 정말 진실된 마음, 정말 절실한 마음, 그냥 저 강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다. 자긴 그런 모양이지?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100%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과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데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라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번도 여러분들이 채 깨닫지 못한 그러한 그 말씀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특별히 저희 집회 오실 때는 식사를 많이 하고 오지 마십시오. 금식하고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잔뜩 먹고 피곤하니까 잔뜩 먹고 와서 말이죠. 괜히 이 귀한 시간에 그럼 뭐하러 오십니까? 졸지 마시고 깨끗한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깨끗한 머리와 가장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 좋은 시간을 주 앞에 바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가지고 좀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예언들이 정말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애빛에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왜 그러한가? 제가 성경을 66권을 다 살펴보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성경의 큰 두 양대 줄기가 바로 두 것입니다. 복음이고 예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 감사하다, 용서받았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아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길을 마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우리를 매일매일 그 복음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의 구원하신 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매일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매일매일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구원받는 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그러므로 경험해야 돼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전기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기불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말리고 전기불로 밥을 하고 전기불로 빛을 만들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전기가 충분히 전기를 통해서 에어컨을 틀 수 있고, 이 전기가 계속해서 우리 집에 공급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력소가, 발전소가 어딘간 가까이 있어서 그 전력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우리 믿지 못하면 그것은 좀 머리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기가 있고, 그렇죠?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용기를 내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모든 능력이 살아있는 전기 같은 것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경험케 하는 그 기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전부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멋있는 건물을 지었다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멋있는 교파를 지었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 아름다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멋있고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진리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이곳저곳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줄과 능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대로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참 교회 교인들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좋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복음과 진리 그대로 선포한다면 이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교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된 교회를 앞으로 맨 마지막에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이번에 강의를 제가 녹화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주자예요. 리레이를 할 때 첫 번째 주자가 뛰었습니다. 두 번째 주자 다 이겨왔어요. 믿음의 노동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맨 마지막 주자가 잘 뛰지 않으면, 맨 마지막 주자가 뛰다가 넘어지면 그 전에 있는 주자가 다 잘 뛰었더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경주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이들이 믿음으로 뛰었는데 증거를 가졌으나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라?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미리 받고 뛰었어요. 자기들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그들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교회가 어떤 위험한 길을 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마귀의 함정이 이런 것이다, 마귀의 기만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오류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라, 마귀의 함정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이요, 마귀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온다, 준비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인이 되지 않으면 예언은 소용이 없어요. 예언만 이해하면 점쟁이지. 그렇죠? 예언 자체만 이해하고 예언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점쟁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안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그거 많이 알아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올바른 체험을 가지고 매일매일 구원받고 살아야 그 예언은 나의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요, 그 예언의 길도로 따라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예언의 시간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가정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이 연구하고 목사님이 지금 이해하신 것처럼 정말 몇 년 남았습니까? 그거는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 3년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왜 그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몇 년 남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좀 웃다가 자, 그러면 몇 년 남았는지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yes 아니면 no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도 오신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나 때가 다 된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언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요? 10년? 제가 no.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7년? no. 6년? 5년? 제가 maybe. 4년? maybe. 3년? maybe. 제가 그분한테 어느 정도의 힌트는 제가 충분히 주었죠? 여러분, 전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달에 오신다, 몇 년에 오실다 정확하게 말할 사람은 없지만 한 가지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언을 통해서 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합니다. 과거에 예언이 성취되는 인터벌이 있죠.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고, 예언 성취의 인터벌들이 있어서요. 그 인터벌들을 가만히 제가 주시해봤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주기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어떤 사건이 생겼고,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느끼는 것은, 요즘에 예언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성경 예언 가운데 마지막에 조명된 예언이 미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두 번 13장에 보는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왜 그의 역할이 중요한가 하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먼저 나온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먼저 나온 짐승에 의해서 권세를 받고 힘을 받아서 이적을 행해요. 이 사건이 앞에 문맥과 연결을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언에 대한 이 해석이 표류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언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그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려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여러분, 술 취한 것은 오류의 가르침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술 취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교황권과 결탁한 미국과 그들이 앞으로 행하는 일과 지금 행하는 일과 그들의 방향과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깨끗이 풀려버려요.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뒤에서 교황권의 힘과 후광을 받아서 현재 미국이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눈이 떠져버려요. 성경 예언이 보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미국은요,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식의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점점 그런 수렁에 빠지지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미국은 전혀 다른 국가로 빠지고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될 것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미국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독재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의 파워가 다시 중세기에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들이 믿는 영적인 교리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나가도록 강요하는 파워였고, 그들은 사람들을 가두고 형벌을 할 수 있었고, 고문을 할 수 있었고,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갈 수 있었고, 나중에 불에 태워 죽이는 사형도 할 수 있었을 정도의 그런 파워가 곧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게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짐승의 표의 이 핍박과 이 세력은 앞으로 오는 어떤 아직도 모르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자라고 있는데 어떤 모종의 독재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것이 세상을 하나로 합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미래주의의 가르침이 교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1755년도에 미국이 건국하기 불과 몇십 년 전에 요한 웨슬리는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보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새끼 양처럼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이 올라올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그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정말 미국이 올라오면서 두 번째 나라인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말이죠, 미국에 이민 가서 정말 이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땅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올라오면서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때 뒤로 따라오는 로만 캐톨릭교인이 따라오면 붙잡아 다 교수용 시켰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한 사람들이 왜 우리를 따라왔는가 하고 교수용을 시켰어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가 로만 캐톨릭 교회예요. 상원과 하원과 그다음에 이 대법원에서 가장 막강한 종교적인 힘이 로만 캐톨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자주 바티칸에 가서 로마 교황에게 아련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정책을 의논하고 거기에서 고문을 받고 또한 조언을 듣고 해서 정치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티칸 은행이에요. 경제적인 움직임,
이 경제 파탄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이 경제 파탄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마지막이 안 보이고 요한계시록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오리무중 가운데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올 때 제가 늘 강조하죠. 갑자기 와요. 갑자기. 멸망은 호련히 임한,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요, 예? 몰래 온다는 뜻보다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대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중에 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막죠. 예수께서 오실 때 성경은 갑자기 기대치 않을 때,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도래한다고 했어요. 노아 홍수 때 꼭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온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주셨잖아요. 무두셀라가 히브리 말로 뭐예요? 메투셀라예요. 무두셀라. 죽을 때 온다.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오고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예언을 딱 박아 주셨어요. 예?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노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969세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언으로 주신 무두셀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시름시름 죽어갈 때 대부분 900세 이상 살다 죽었어요. 930세, 960세, 915세 이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까? 그 예언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신음 연약하고 이제 거동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가진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오심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해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금방 되었다는 시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오시고 세상 끝나는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을 여러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환란이 임하고 우리가 환란이 임할 때 세상이 있어 온 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이 환란이 올 때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환란의 맨 마지막 코너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사의 보호하심 아니면 금방 다 전부 다 멸절해 죽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처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느 동굴 속에 있을지, 피해서 어느 산 속에 있을지, 어느 감옥 속에 있을지 어디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곧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처참한 마지막 골목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무지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무지개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처절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 주님의 천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며칠 남았다 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노아 방주를 지은 다음에 홍수가 오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식구들을 그 안에 넣으시고 닫은 다음에 내가 이제 일주일이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홍수가 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끈기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거룩한 믿음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 이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뉴스윅이나 타임즈 같은 이런 세속적인 매거진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대한 것을 잘 아시죠? 그렇죠?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그 다음에 로마가 갈라지고 또 열나라로 갈라지고 지금 맨 마지막에 발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철과 진이 섞여있는 맨 마지막이 되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상이 말이죠,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내려와서 이 밑에 어딜 칩니까? 머리를 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을 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허벅지를 칩니까? 아닙니다. 다리를 칩니까? 아닙니다. 맨 마지막 시대 발가락 시대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온 신상이 전부 다 깨어져서 정말 이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이 돌나라가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이 예언 가운데 말씀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사자가 옵니다. 이건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곰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입에 갈빗대 3개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과 리디아와 바벨론 세 나라를 잡아먹고서 새로운 신생제국으로 출발한 것이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표범, 머리가 4 달린 표범이 3 날개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범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전쟁에서 정복할 때 가장 빠르게 정복한 왕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4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역사에서 가장 빨리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표범으로 상징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예? 가장 용맹했던 어떻게 해요? 예,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고 가장 끈기 있고 용맹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요? 곰으로 상징했고 가장 빨리 세상 역사에서 가장 빨리 세상을 정복한 여러분 헬라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표범으로 상징한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런데 3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왜 머리가 4인가?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원정을 끝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의 간지산 강까지 가서 땅을 치고 울었다 그러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울었다 그러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오면서 그때 아마 객사했죠. 그렇죠? 술을 많이 먹고 객사해서 죽을 때 장군들이 와서 말이죠. 물었습니다. 예? 왕이시여, 짐을 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해 놨는데 이렇게 정복해 놓고 하시면 누가 이 땅을 차지합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힘센 자가 먹어라. 그리고 죽었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 장군이, 밑에 있던 내 장군이 정말 전쟁하다가 내 나라로 갈라먹었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가 또 2 나라로 분리됐어요. 4 나라가 서로 잡혀먹어서 2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1장에 뭐라고 부릅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것이 성령 예언 가운데 있는데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올라옵니다. 무서운 짐승, 용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입니다. 그 10뿔 가운데 3뿔을 뽑으면서 말이죠. 그렇죠? 3뿔을 뽑으면서 한 작은 뿔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파워로서 로마 교황권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세력으로 강조한 것은 그 교황권은 정치적인 세력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예언을 바탕으로 다시 또 예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은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예언들이 다 성취된 이후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특성을 가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의 용맹한 특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의 특성을 가지고, 표의 특성을 가지고, 로마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죠? 로마 10뿔, 로마의 특성을 가진데 언제 로마 나라가 10뿔로 갈라진 이후에,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있는 그 세상 제국의 흐름의 모든 특징을 한 몸에 다 가지고서 로마 나라도 멸망하여 내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해서 10나라로 다 흩어지고 갈라진 이후에 올라오는 세력으로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계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건 만화처럼 간단하게 그려줬는데 이걸 보도 사람들이 자꾸 헤매요. 이게 도대체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고 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죠. 이 2 가지를 한 책으로 보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는 거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 요한계시록 다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상징을 사용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 바이블맨에게 묻는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 웹사이트에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이블맨에게 묻는다. 여러분 저한테 질문이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질문이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이 교황권이 정말 이 세례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 걸 얘기해 줄 땐 신나죠. 너무 간단하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교황권에 대한 특성이 13장에 다 나와요. 그는 성도와 함께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하늘에 있는 자와 대적하고 참남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참남됐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참남된 거거든요. 교황권은 그거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와 싸우고 그들과 함께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싸우고 다시 말로 1260년 동안 싸우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들의 특징을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세력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말이죠. 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뭐예요? 3년 반이에요. 여러분 3년 반인데 3년 반은 얼마예요? 1260일이에요. 1260년을 상징해요. 그건 중세기 때 교황권이 세상에 군주로서 올라오는 그새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버티어 장군, 그 불란서 혁명 세력이 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바티칸에서 붙잡아다가 포승에 묶어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그 감옥에서 3개월 안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된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도 되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로 상징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또한 그 교황의 권세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의 백과사전을 보면 교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황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파문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지도 대도 불구하고 13장에 처음에 올라오는 이 이상한 짐승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멍청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핍박당했습니까? 끌려갔습니다. 재산과 자기들의 권한을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기 위해 사는 그들의 모든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재산과 집과 땅을 빼앗기고 그들은 쫓겨나서 유리하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들이 왈데스족이고 알비진 족속들이고 그들이 피난하고 도망다니며 잡혀 죽었던 순교자들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맹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적당히 요즘에 말이죠. 자기 믿는 믿음과 진리와 거룩한 성경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 바치는 자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적당히 살고 쉽게 구워도 되고 하는 얌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걸 얌체라 그래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는 옛날의 핍박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image of the beast예요. 짐승의 표상이에요.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이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핍박했던 그 세력,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된 다음에 핍박하는 그 세력이 회복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화영대의 사람들을 붉은 옷을 입히고 거기에 지옥이라고 쓰고 정죄하는 빨간 꽃갈 모자를 씌운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너희는 이제 떨어지면 너희 영혼이 당장 지옥 간다고 해서 정죄하며 믿음을 가지고 진리 위에 사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5천만 내지 약 1억 명을 죽였는데 얼마나 많이 순교자가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오늘날은요. 진리 반쪽을 위해서도 죽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충성을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땅에서부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정신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두 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뿔이 아닙니다. 작은 뿔은 한 뿔이었어요. 교황권은. 그러나 여기는 두 뿔입니다. 왜요? 이것은 독재 나라가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민주적인 차별을 가지고 공화국이 올라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어떠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지금 국회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황청과 미국의 국회는 얼마나 지금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황청과 미국에 하는 일은 제가 보니까 거의 같아요. 얼마나 그 노선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개신교회와 구교회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교황권이 서로 아련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즘 말이죠. 개신교회나 로마 캐톨릭 교회나 옛날에 핍박하던 교회와 핍박받던 교회, 종교개혁해서 진리를 말씀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라고 개혁한 교회와 개혁해서 나갔다고 정죄한 그 교회가 다시 합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몇 년 전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칭의에 매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하는 칭의와 복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로만 캐톨릭 교회와 우리가 똑같이 믿는 것을 발견하고 선포한다. 그러면 옛날에 말틴 루터는 정신병자였네. 예? 그 후예들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으면 뭐하러 계획을 뭐하러 했나?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우스운 그 시대가 살았습니까?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참석하신 감리교 목사님이 손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했습니다. 그래요. 감리교회도 했대요, 최근에. 제가 그 말은 제가 빠져먹고 안 했지만 감리교회도 이 문을 발표했죠. 우리도 복음적인 칭의의 입장에서 로마 캐톨릭교회와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그럼 뭐하러 종교교회를 했나? 그러면 요한 계시록가 왜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참됨을 설교했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로 합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이렇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건국정신, 성경을 토대로 시작하고 종교 독재가 없고 민족 국민 헌장을 만든 우리의 선조들과 전혀 다른 그런 입장으로 이 세상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신교를 믿는다고 하는 대통령들이 가서 미사의 떡을 받아 먹습니까? 미사와 성찬 예식은 전혀 다 다른 것입니다. 미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미사의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속에서 공로가 되어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전혀 다른 의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서 아련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보세요. 무슨 초상집이 났습니까? 까만 옷을 다 입고 왔게. 이것은 옛날 중세기 하던 그런 습관으로서 그들이 교황을 아련하러 갈 때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여자는 까만 옷에 까만 쇼를 쓰고 갔습니다. 이것은 교황에 대한 굴복과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의 수상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수상도 그러네요. 그렇죠? 살코지 불란서 수상도 까맣게 입고 갔네요. 무슨 갑자기 누가 죽었습니까? 초상집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만큼 영적으로 다 잠들고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속이 터지지 않더니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그 집회 보면 목사님이 너무 열이 나가지고 제 속에도 불이 나요. 제 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 보고 내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니 이래도 예언을 엉터리로 해석하니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어떻게 요한 바로 2세 장례식 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앞에 가서 이러면 역대 미국 대통령이 다 앉아 있잖아요. 저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중세기 때 핍박당하다 도망온 미국 같으면 절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그 금이 전부 다 녹아내려서 그 벽돌 사이사이에 다 들어갔을 때 쳐들어온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전부 다 창과 칼로 전부 다 그것을 다 뜯어내서 금을 캐왔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지 않고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주님께서 조건적으로 주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마음을 돌릴 것이라 라는 그런 예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은 주님께서 안 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가 전도했을 때 니느웨 여성이 회개했어요. 왕부터 천민까지 다 회개했어요. 죄를 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여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조건적인 예언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 그거 말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모두 100% 정확하게 그 낱말 그대로 성취가 다 되어 왔어요. 저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제 남아있는 예언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곧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제 목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확실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제 속에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또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 속에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두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두지 말고 세상의 번영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늘 가기 위해 사십시오.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조금 참으십시오. 내가 6개월 후에 할게요. 1년 후에 할게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점점 완악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완악해진 마음은 그때 가서 갑자기 회개한대요. 최근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미루는데 암으로 죽는데 죽는 병상에 가서 얘야 울면서 친구야 이젠 좀 회개하자. 그런데 회개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회개를 못 하더래요. 죽는 걸 알면서 회개가 안 되더래요.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아무리 호소했을 때 그 사람은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스스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가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가버렸어요. 여러분이시여 죽을 때 딱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을 때 딱 죽대 예수 받아들이고 죽는다. 그런 일은 여러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딱 주님 받아들이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부인이 기도하고 애를 써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려있던 사람이 꺾는 것이지 갑자기 절대 안 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어떤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전쟁과 재난들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맨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라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많은 마귀의 미혹과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2009년도 우리가 지났죠? 지난 2009년도에 6.0 이상의 지진이 과거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라. 아니 지진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지진의 크기와 빈번도가 점점 심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해에 2009년도에 67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67번의 큰 지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2009년도 한 해에만 15번 일어났어요. 7.0 이상의 지진은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두 번밖에 없던 것이 최근에 들어온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작년도 한 번만 7.0 이상 릭터 스케일의 지진이 15번 생겼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 지구가 지탱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영화가 유행하죠. 2010년도라는 2012년도라는 2012년도라는 영화 가지고 유행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고 이메일 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천연재해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연재해들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있는 그 세상의 멸망 얘기를 왜 오늘날의 과학자들이나 다른 이런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옛날 잉카의 마야 문명 가운데 2012년도 12월 21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엔 달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불란서의 유명한 점성술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는 2012년도 12월까지만 있고 그 이후엔 예언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야, 이건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무슨 일리인가? 재밌는 것은 참 happen to be 우연히도 2012년도 12월 정도가 되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혹성들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뭐 또 하나 더 발견했다 그러죠. 이러한 별들이 말이죠. 이 태양과 함께 똑같이 일렬로 줄을 서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구에 있는 자기장의 문제가 생기고 왜? 중력 때문에. 중력의 끌어당김 때문에. 그래서 이 일렬로 설 때 굉장한 지진과 홍수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해일 같은 것들의 이상한 징조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엄청난 재난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7 재앙을 보면 7장이 내리죠? 여러분, 7장이 내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들 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은데 요한계시록의 7장이 앞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걸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내릴 거, 성경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상징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예요. 7 재앙은 상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물과 물의 근원이 여러분 피가 된다는 그거 상징이에요? 아, 상징은 진짜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온몸에 헌대 재앙이 있다, 종기 재앙이 있다. 그거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셔서 내일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내일은 제가 신종분류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역 강의, 온역.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있어요. 온역은 뭐예요? 영어로 pestilence,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만연해. 여러분 아세요? 예?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심종분류에 걸렸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어요. 왜 그래요? 다 걸려야지. 똑같은 조건인데.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조건이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이제 연병이 오는데 이 온역은 말이죠. 이거는 세상에 무슨 약을 쓰고 무슨 수술을 하고 무슨 의사가 봐도 고칠 수 없어요. 그게 온역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 창군한다 그랬어요. 그게 신종플루, 뭐 광우병, 뭐 조리독감 이런 거 왔죠. 여러분 신종플루 사람들이 요즘에 끝났다. 이제 됐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게 변종이 되어서 오면 그때는 치명적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변종이 생겼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걸 H5N1, 지금 H1N1 아니에요? 변종이 되니까 그게 H5N1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변종은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폐렴에 걸리는데 폐가 새카맣게 타서 죽는데요. 그 빠른 기간 동안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빠른 기간에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 퍼지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요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천사의 보호함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병을 앞으로는 온역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아 주님이시여 주께서 알아서 다 보호하시겠지. 아니에요. 옛날도요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지금도 성경 진리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지으라 한 방주 속에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만들어진 진리 믿음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와라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보험받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다 됐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거 어려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너무 좋고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내 생의 소원이 돼야죠. 그렇죠?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위에 살고 곧 오신 주님의 재림에 초점 맡아서 내 생활을 살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자,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핍박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여러분 같이 기도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또 우리를 고소하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옛날에 한국에서 말이죠.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고발하고 잡아줬죠.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짐승의 배 환란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핍박이 내가 아는 내 형제 날 잡아주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잡아줘요? 아는 사람이 잡아주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앞으로 환란 올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거 좀 환란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환란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가 시험받는 때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시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이 진리 위해서 죽겠습니다. 난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있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핍박받고 진리 위해서 핍박받고 갇히고 아니면 순교당하던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찬송을 부르며 감사만 죽였어요. 폴리카본 말이죠. 여러분 그 화형들 보면서 마치 장미꽃 자단처럼 아름답다 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핍박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남한테 욕먹고 어려움 당해요? 내가 잘못해서 남과 싸우고 내가 욕심 부리다가 내가 실수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죠. 내가 잘못해서 암이 걸리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진리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 갈라져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왔는지가 딱 갈라져. 알곡과 갈라지가 딱 갈라져요. 그때 복부이 오면요 죽적인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순결하게 되고 그때 성령이 퍼부어질 때 그때 오순절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순절이 앞으로 다시 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을 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복음성을 마친 다음에 살아서 주님 맞이하고 살아서 승천하길 저는 원합니다. 14만 4천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당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끌어올림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앞으로 죽음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살아있을 때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찬송 부르며 우리가 성천에서 공주의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곧 올 것이에요. 저는 그날이 얼마나 그립고 그날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한 시대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싹 전파되고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우리한테 왔어요. 왜요? 예? 인터넷이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예? 전화가 있어요. 예? 라디오가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일을 아침에 아프리카에 생기면 오후엔 세상이 전부 다 알아버리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복음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하십니다. 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치 않고 원래 성경 복음 그대로 진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 갑자기 퍼질 그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우리 SOSTV.net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접촉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는요 큰 건물 하나 없어요. 저희가 사는 곳에 방문 와보세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초라해요. 물론 그 안에 기자들은 많이 있고 우리 일하는 사람 우리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들 프로덕트는 참 많지만은 그러나 우린 초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겉에 보이는 멋있는 건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멋있는 일에 남한테 자랑하고 우리 무엇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 들어오는 모든 선교 헌금을 있는 그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 다 쏟아 부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광과 세상을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최근에 동구권에서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이 남미에서 전화들이 와요. 여러분이 인터넷은 세상 전체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말이죠. 낮보다 밤에 접촉률이 많아요. 밤에 확 올라가. 왜? 밤에는 한국엔 낮이니까. 한국인 사람 접촉이 확 올라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미니스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고 알기 때문에 어떤 제가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참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아래로 물이 흘러요. 진리의 생명수가 흘러요. 그래서 찾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어디 정말 깨끗한 말씀이 있을 텐데 어디에 정말 말씀이 정확하게 풀리는 데가 있을 텐데 라고 시원하지 않아서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저희 집에 참석하잖아요. 자,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광주도 있고, 울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춘천도 있고, 인천도 있고, 가는 곳마다 있어요. 어떤 데는 숫자가 많고 적은 데 있고, 목사님들도 요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 제가 다녀보면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을 위한 이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오세요. 수십 명씩, 백몇십 명씩 목사님들이 와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근데 그분들이 월간지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을 보고서, 그분들이 오세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 교파에서 와서 제 강의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들이 회개해요. 진리를 깨닫고 눈을 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때가 다 됐어요. 예?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에 복음이 쫙 전파되고 천사들이 올라가서 예수님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할 때 주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 일이 곧 와요. 한 시대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세상에 끝나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념의 지식이 더할 것이라.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갑자기 과학 문명이죠. 옛날엔 문명이 발달됐어요. 옛날에도 주로 건축, 미술, 음악, 그렇죠? 이런 데 발달을 했어요. 지금은 과학에 발달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옛날에 베토벤이나 아니면 옛날에 핸델 같은 그런 사람들, 모차르트 같은 그런 음악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상이 이제 멸망할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잡아오시다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과학이 발달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언제? 마지막 때까지. 왜? 마지막에 도면 사람들이 빨리 왕남의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다녀요, 그렇죠? 우린 달나라를 가고 지금 화성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생명 창조하는 일에 손을 댔어요.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과 짐승들을 이 DNA 처리해서 교배시키는 일을 하고, 짐승과 짐승을 교배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제하는 일을 하고 사람도 복제하는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요. 주님께서 이거 바벨탑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과학은 뭐예요? 사이언스.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견, 야, 이렇구나. 이게 중성자구나. 이게 핵이구나. 거기 양자가 있구나. 그다음에 DNA가 있구나. 우리 세포가 제일 적은 줄 알았더니 그 세포 안에 또 엄청난 크기가 또 있구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지식과 기술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 뜻을 반대하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어. 예? 총들을 만들어요. 미사일을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새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더니 비행기를 만들어 놨어요. 비행기는 소음으로 우리한테 공해를 주고 거기에 가스를 뿜어서 공해를 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과학적인 기술 때문에 이 지구가 참멸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다니엘 12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또 인간성을 바꾸어 놓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공해 때문에. 여러분, 이 공해가 우리의 몸의 육신에 건강에도 해롭죠. 그럴 뿐만 아니라 공해를 똑같이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전 법칙으로 타고난 어떤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공해 때문에 암이 온다든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성격적으로 받은 유전적인 법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범하면 그 너희 죄악이 너희의 천대까지 너에게 죄가 한다 그랬어요. 의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내 계명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축복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잘못하고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전혀 보지 못한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유전적인 법칙이 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쉽게 병이 걸리고 쉽게 정신 이상이 되고 쉽게 연약하고 쉽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렇게 돼요. 조심하세요. 이게 그냥 우연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낫고. 그거 왜 그래요? 흘러오는 유전 법칙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3, 4대까지만 가도록 하셨어요. 이 죄의 결과는. 그러나 의의 결과는 우리의 저 옛날 조부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충성했으면 그것이 우리께 100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 이 공해가요 우리 몸에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이 공해는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전자파의 해로움, 생태계에 파고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말세가 된 것을 알라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여러분 요즘에 꿀벌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 요즘에 그 북한에도 핸드폰이 유행이죠. 참 북한에도 핸드폰 살려고 하면 난리. 근데 참 이상한 건 핸드폰이 값이 비싸요. 한국에서 좀 가져가 삼성, LG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 또 자존심 있으면 거기 안 가져가고 어디에 저기 체코에서 사가지고 갔대요. 체코에서. 그게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자파, 인공위성, 예? 그 다음에 이 TV 방송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웨이브 전파가 나가니까 꿀벌들이 다른 전파를 받으니까 이게 지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꿀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꿀을 찾았는데 가지고서 집에 돌아오질 못해. 안테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돌아서 다 죽어요. 어떤 때는 이 꿀벌들이 제가 이 강원도 가보니까요. 한국의 강원도에서 꿀벌 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재난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꿀벌들이 안 돌아옵니다. 어떤 땐 꿀벌들 10통, 20통 놔뒀는데 한 번 나갔다가 하나도 안 돌아와. 어떤 데 나가지 않고 막 나가질 않아요. 왜? 다 윙윙 집에서 놀고 꿀을 어디로 나가질 않아요. 왜? 다 혼돈이 돼가지고. 여러분이시여,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에도요, 지금 꿀벌계에 문제가 생겨서 꿀벌들이 안 돌아와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꿀벌들이. 여러분, 전파의 해로움, 여러분 또 사람들이 말 안 하지만 요즘엔 가끔 신문에 나죠? 여러분, 휴대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이게 우리 두뇌에 뭘 줘요? 문제를 일으켜요. 예? 뇌암, 종양. 예, 이 가뜩이나 머리 나쁜데 더 머리 나쁘게 만들어요. 가뜩이나 좀 속상한데. 예? 이게 휴대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한국 거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요새 항상 이게 대고사다. 이것도 하면 또 손 아프니까 이게 딱 끼고서다. 좀 끼고서 하면 좀 낫대나 좀 더. 여러분이시요. 이게 또 잘못된 교육으로 인간의 본능이 파괴돼요. 사람들이 교육의 목적이 달라져요. 아이들에게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몰라. 요즘에요. 3살짜리하고 대화하면 깜짝 놀라겠어요. 3살짜리가 모르는 게 없어. 예?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인성교육 문제가 큰일 났어요. 미국이나 여러분 한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2세 어린 아이들한테 후세를 맡기면 이 세상 다 말아먹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다 깨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 얼마 전에 또 났대. 국민학생들이 자기 인사 안 한다고 또 중학교 학생들도 말이죠. 때려가지고 막 죽여.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새 영화 보고 비디오 게임 보니까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인정사정은 없거든. 막 차고 막 때리고 진짜 그렇게 때리면 죽는데 영화에서는 딱 하면 막 피가 나고 이빨 딱 부러지는데 탁 이빨 탁 뱉으면서 좋아 와 그러면 또 멋있거든 또 그게. 왜 그게 멋있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어내니까 이 아이들이 야 저게 멋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인성교육이 돼가지고 친구를 때리는데 그렇게 죽게 패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세상은요, 오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어두워서 마음이 둔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천사들이 보면 이건 당장 세상 끝나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너무나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빨리 끝내야 돼요.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꿔놨어요. 기술. 예? 새로운 기술 나오죠? 그거 사용 안 하면요. 장사 못해요. 옛날엔요. 컴퓨터 없이도요. 계산기 없이도요. 주판으로 다 장사했어요. 요새는 컴퓨터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정말 맞습니까? 예? 구두빵 주인도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한가 보니까 구두 수수하고 구두 닦아주는데도 컴퓨터가 있어요. 고객 관리한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유행. 그런 옷을 안 입으면요. 안 따라가면 못 살아요. 이 세상이 말이죠.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꾸놨어요. 그래서 불경건하게 하면 경건치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속에 없어요. 성경 진리의 원칙이 없어요. 예?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일리노이주에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인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때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 꽉 찼어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한 여자 성도가 들어오는데 추운 돈 몰아치는 그 일리노이 얼마나 추워요. 그렇게 시카고 있는데니까 그렇게 추운데 들어오는데 말이요. 난 세상에 그렇게 짧은 또 미니스커트 또 처음 봤네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옷도 짧은 옷이야 또. 이것도 퍼졌어 이렇게. 그 위에 달랑 코트만 다 걸치고 온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교회 벗은 몸 자랑하러 왔나? 그 추운 겨울날? 유행 안 따라가면 세상에서 또 뒤떨어지거든. 그러므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테러주의자들, 테러주의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마음 가운데 공포로 심을 일으켜요. 이번에 여러분 저기 암스테르담에서 말이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오는 델타 비행기에서 한 사람이 탔어요. 젊은 23세 청년이에요. 알케다 멤버죠. 근데 자기 사타구니 밑에다 이 폭탄을 감추고 왔는데 그게 불발이 돼가지고 좀 자기가 타긴 했지만 터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폭탄을 가지고 타느냐고. 그 사람은 요주의 인물인데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안전부가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 예? 여러분이시요. 그런 거 하나 생기면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마다 자꾸 뭐가 생겨요? 테러, 공포가 생겨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세상이 다 됐어요.
인간 스스로 우주와의 조화를 파괴합니다. 우리는요, 살 때요, 모든 게 우주와 다 조화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돌죠? 온 우주가 돌아요.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태양계가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계속 돌아가고, 은하계들은 우주 중심으로 또 돌고, 전부 다 돌아요. 이건 뭐냐면 서로 다 생명력을 받고, 다 이렇게 조화되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예? 우주의 중심부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 매일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 이 우주의 어느 구석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허블 망원경, 전자망원으로 보니까 우주 저쪽에, 여러분, 그거 사진을 잡으려면 몇 년 동안 찍으면 조금씩 와서 이제 사진에 몇 년 동안 한 장이 찍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주 어느 한 곳에 말이죠, 별들이 와서 부서지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처장처럼. 별들이 와가지고 막 사연들을 잡아 돌리면서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별들이 막 터지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왜 나올까요? 그 에너지 힘이 우주로 퍼져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주 어딘가에 있어요. 이런 우주는 돌아가면서 전부 협력하고 기가 막힌 종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나나처럼 뛰어나와서 협력하지 않고 사는 것만 지구예요. 지구만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는 협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은 다른 외계 많은 창조받은 인간들을 만날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한테 와서 뭐 UFO가 무슨 비행기 타고 다 뭐 날라와서 우리를 만난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또한 마귀의 장난이에요. 강신술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것이에요. 진짜 UFO 같은 것이 있어요? 누가 해요? 이건 나쁜 영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 UFO 가서 어디 가서 어느 나라 가서 좀 가서 방문하고 와 있다. 외계인들을 방문하고 와 있다.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악한 그런 계시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UFO를 만날 때 말이죠. 비행 접시를 봤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어떤 이런 담배 같은 이런 긴 어떤 그런 빛나는 물체나 번쩍 빛나는 섬광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UFO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이상한 존재들의 장난이에요. 기억하세요. 악령들이 하는 것이에요. 실제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인구들이 있다가 비행선 타고 와서 우리와 이거 연결시키러 오는데 생긴 게 개구리 같고 말이죠. 이상한 뭐 귀신 같고 뱀처럼 이런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뭐 라라라라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왜 창조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하셔야지. 그 말도 안 돼. 뭐 코끼리처럼 생기고 무슨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뭐 코끼리 같은 사람, 뭐 인간이 있고 원숭이 같은 인간이고 뭐 별 인간이 다 있어. 아이고 그걸 보고 또 재밌고 앞으로 이런 데 가서 우주여행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정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우리의 합당한 이런 지력 가지고 그런 게 나올까요? 그렇게 만든 그런 영화 만든 감독들은 큰 상을 줘. 그런 거 주지 말고 우리 미니스트리한테 헌금이나 하지. 뭐 그런 사람한테 상을 줘? 그러면 잘했다고 사람들 미혹하는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청년들 아이들 막 교회처럼 꽉꽉 태워줘. 그런 거 재밌다고 이거 보러 간다고 다 데려가서 보여주고 말이죠. 또 다 정신들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엔터테인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와 조화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연계의 변화의 주기가 오세요. 천연계의 변화가 와요. 2012년도는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2012년도 영화 보면 거기요 산이라는 산은 다 무너져. 물에 다 덮이고 그 다음에 섬들이 다 빠져요. 여러분 7 재앙에 보면 그런 재앙이 있어요? 7째 재앙을 보면 섬들이 다 빠지고 산들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유 이번에 가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2012년도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2012년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나는데 보니까 또 노아 홍수 비슷한 걸로 끝났어요. 누가 저한테 제가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보긴 봤지. 누가 저한테 DVD를 갖다 주더라고요. 참 요새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에요. 극장에서 지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DVD가 나와 있어. 나 별세상 가지고 그거 불법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주길래 이거 뭔가 봤더니 2011년 영화야. 아니 이거 지금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대요.
그런 이상한 복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그렇죠? 그것도 막 무료로 막 다운받아서 복제하고 요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하도 좀 신기해서 이 뭔가 하고 봤더니 끝날 때 세상이 물에 다 잠긴 다음에 그들이 과학적인 큰 배를 만들죠. 배를 만들어서 그거 타고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 장면이 끝이더라고요. 참 허무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렇게 남아있어 뭐해. 다 죽지 그럼 차라리. 뭐하러 남아있어 거기에. 예? 엉터리죠. 엉터리인데 그러나 거기 오는 내가 물론 이제 CG라 컴퓨터 그래픽 그걸 보고 컴퓨터 그래픽은 잘 만들었대요. 진짜 같아. 물이 오는데 진짜 같아.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보니까 7째 재앙 때 저런 일이 정말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오래 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지. 이젠 빨리 갑니다. 마지막 시대 말이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고도 그랬어요. 깨닫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떤 사람은 예언서 몰라도 돼 덮어 그래도 구원받는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니엘서 예언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했어요? 이상하죠? 깨달을 수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때 환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 교회 지도자들, 이교 로마, 법왕 로마의 핍박들 보세요. 이럴 때도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였습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대리자? 왕이요 왕. 권세 가진 사람들. 그렇죠? 영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왕이 중심이 되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영광을 받고 그들이 이해하고 가르쳤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로마가 이해를 못했어요. 교황 로마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오리무정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는 것을 볼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을 믿고 기억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말씀 듣지 못하고 아니면 이해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제일 처음에 이 베스파시오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왔다가 이유 없이 돌아갔다가 3년 반 후에 왔어요. 아이고 안 가길 잘했다. 에이 손해 볼 뻔했네. 이랬던 사람은 3년 반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왔을 때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 세상에 로마가 옛날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풀었어요. 두 번째 왔을 때 다 죽었어요.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적용이 돼요. 영적인 로마인 로마 교황권이 바티칸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번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또 얘기했어요. 우리 이 로마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 전체를 천주교구의 교구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정복이 로마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황권이 한 번 포위를 했었어요. 풀었어요. 이제 두 번째 포위하고 있어요. 이젠 죽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예언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돈으로 포위해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직장을 다녀야 돼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옛날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과 믿음대로 살 수 있던 옛날의 시대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세금을 안 내면 못 살아요. 지금은 이 세상은 돈이 포위하고 있어요. 헨리 키신저가 말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보세요. 정부가 장악을 해요. 돈을 누가 풀어요? 정부가 풀어요. 그 이자를 누가 높여요? 정부가 높여요. 여러분 이 돈으로 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살아요? 국가에서 도움을 안 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지배하는 휘발유 안 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국가에서 하는 그 법대로 안 하면 집을 사고 못 팔아요. 모든 일이 돈으로 사람들이 지배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의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뒤에 제스윗의 계획들이 깊이 깊이 숨어있던 것을 우리의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미국이 바로 옛날에 세상을 지배했던 그 짐승, 머니라는 짐승 교환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하게 한단 말은 법률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의 상징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황권이 옛날에 중세기에 다스리던 그 힘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교황권의 명령을 법으로 사람들한테 시행하고 강요해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안 듣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말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요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미국이 그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미국에서부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니 666이에요.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666인데 왜 자꾸 컴퓨터라 그러고 왜 자꾸 무슨 뭐 이런 조그만 예? 베리칩 같은 걸 자꾸 뭐 심고 뭐 이런 거 말하느냐고요. 그런 것으로 이 사람들을 강요하는 방책으로 방편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660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1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비싼 걸 사가지고 다 이렇게 박아주면 그 시술을 하려면 그거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그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짐승들의 그런 걸 박아요. 죄수들에게 박아요. 그 박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도 실습을 해요. LG에서 그걸 제일 많이 만들어요. 지금 요즘에 한국의 LG에서 이런 칩을 베리칩을 제일 많이 만들어요. 조그만 것들을 쌀 만한 그런 것들 어떤 건 깨알 만하게. 예? 근데 그런 것을 다 바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짐승의 고난을 인정하는 그 표로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이 표는 사람의 숫자예요. 짐승은 교황권이에요. 이 짐승의 교황권이라는 그 정확한 이 힌트가 성경에 9가지가 숨어 있어요. 9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9가지가 다 들어맞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황권이에요.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와,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된다. 경제가 지금 파탄으로 가다가 돌아섰다. 이제 괜찮다.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번에 이 미국의 경제는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한 달에 말이죠. 54만 명, 60만 명씩 실직자가 나가다가 갑자기 40만 명, 30명으로 줄으니까 와 이것 봐라 경제 회복된다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 나가서 쇼핑을 좀 하니까 주로 쇼핑을 뭐예요? 세일하는 거 쇼핑하죠. 그리고 사람들 왜 세일을 해요? 예? 재고품 정리라고 세일하죠. 이렇게 가지고 경기가 회복된다. 자 보세요. 참, 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수백억 달러의 수천억 달러의 돈을 경기 부양 정책으로 돈을 막 찍어서 막 풀어대고서 그 다음에 뭐 집 사게 하고 말이죠. 뭐 클랑커 무슨 뭐 고물 자동차 갖다가 아니 고물 자동차 한 2년 3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왜 버리고서 새 차를 또 사서 빚을 또 지게 만드냐 말이야. 이게 정신 나간 짓들이지. 이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없으면 사지 말아야지. 왜 빚을 또 내서 왜 크레딧 카드로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또 빚을 지냐 말이에요. 그 고물차는 적어도 폐물은 없잖아요. 왜 폐물을 또 만들어? 이게 미국이 하는 정책이요. 이것이 짐승의 정책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조금 살아난 것 같고 여러분 실직률이 조금 줄었어요. 사람들이 야 회복됐다. 아이고 이렇게들 바보들이 그걸 또 믿어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예? 정직한 교수들과 경제학자들은 큰일 났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 예?
얼마 전에 CNN은 여러분 이 국지 방송국 아니에요? CNN에서 여러분 루답이라는 사람 아시죠? 루답 그 톡쇼 진행자가 그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카나다와 미국과 멕시코가 합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화폐 개혁을 할 텐데 그걸 아메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얘기를 다 방송에서 했어요. 제가 봤어요. 장난이에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경제학자에 뭘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소셜 가버먼트, 사회 통제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통제 안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폭동들 통제사회 하면 안 돼요. 경제도 통제사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은행도 통제하고 기업들 통제. 이거는 공산주의지. 여러분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가요. 그래서 다 멍해. 알아야지. 다 꼭두각시야. 다 따라가. 돈 안 벌면 못 산다. 여러분 돈 안 벌어서 살 수 있어요. 돈 안 벌어서 살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직장 없으면 못 산다. 직장 없어서 살 길이 있어요. 비즈니스 잘 안 하면 못 산다. 비즈니스 잘 안 돼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교육을 잘못 딱 받아가지고요.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남들한테 벤절 타고 다녀야 사는 줄 알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이들을 갖다 하버드 보내고 바이올린 잘 시켜야 인간이 사는 줄로 이게 착각하게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 인성교육을 잘못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가 신이야. 자기 자식들이 다 우상이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요 지경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눈을 뜨고 좀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경제적인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이 경제적인 파탄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또 회복되고 돌아가고 아닙니다. 17조 억 달러의 부채는 어떻게 하고 경제를 다시 돌려요? 이건 너무 배가 멀리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폭락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독재, 통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회는 어떤 사회? 종교 통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폐 환란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세상을.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재 달러 가치는 40% 정도 전락되어 있습니다. 종이돈은 금 보유량의 전표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빵을 하나 사기 위해서 저만큼 돈을 현금을 들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제 곧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독일에 그렇습니다. 자, 루이 벨로이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루이 벨로이 신부가 제수의 신부가 1813년부터 1883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1868년도 정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The Liberal Illusion,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의 망상, 주님의 진리대로 살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에 대한 망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쓴 책이 있는데 1866년도에 출간됐어요. 그 책의 92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것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목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얘기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은 참 배짱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요 배짱이 없으면 저거 이런 강의 못해요. 저는 제 생명과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하지 안 그러면 이런 강의 못해요. 보세요.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진리가 우세하게 되고 무슨 진리? 천주교의 진리가 우세하게 되고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사회적인 체제를 재구성해야 할 시기가 오면 사회적인 체계를 재구성한대요. 지금 그런 시기에 세계 사회적인 체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시대예요. 뭘 통해서 경제적으로 폭락시킨 다음에 천주교회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에 대하여 염려함 없이 생명의 법률을 세울 것이다. 우리의 법칙으로 사람들은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은 사회 전체를 위하여 또 그 유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일요일 준수법을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다 여러분 다 교회 가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종교든지
교회 가서 표를 받든지 인정을 받아 그 사회 주류 교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뜻대로 합니다라고 인정을 안 받으면 너 사고 팔고 못한다. 이제 다시 말해서 교회의 흐름과 종교적인 흐름과 그 종교적인 흐름의 주류의 가르침대로 지키고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거 성경 들어간 게 그거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켜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할 것이 앞으로. 이것이 성경 가르침인데 짐승의 표는 자꾸 베리칩이다, 자 컴퓨터다, 666 바코드다. 아니에요. 무슨 신용카드다, 스마트 카드다. 아니에요. 종교적인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을 일요일날 교회 가고 다 쉬는 가족의 날로 만들어서 이젠 천주교회가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의 믿는 것과 사고방식과 사회 체제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교황권이 똑같이 요즘 말하기를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젠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로 나가야 된다. 그건 뭐예요? 사회 통제하는 것이에요. 꼭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좋다고 해도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리를 강요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면 그게 잘못되고 안 된 것이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옛날에 중세기 때 왜 핍박이 오고 왜 약 1억 명이 죽임 당했냐면 왜 순교가 생겼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거 잘못입니다 하니까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법은 절대로 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교를 법제하지 말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법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거스르지 말고 출판과 집회와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1조에 딱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걸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깨어나면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 깨어나서 보면 기절을 할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 보면은 그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령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울. 안 됩니다. 종교법을 법조의 사람들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 다 교회 가라. 그러면 금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될 거예요. 그거는 핍박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죠? 예배 드리는 날은 사실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계명을 따지면 그날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항의가 올라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진짜 내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야? 지금 이런 법령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네? 할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성령께 기도하고 교도하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일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큰 외침하면서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 성경대로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저 가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딱 갈라져 버려요. 그때 마지막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왜? 교황권이 하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권이 하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고 창조주나 피조물을 향한 불경함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불과 소수의 광신주의자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광신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때 가서 광신주의자들, 즉 온 국민들을 어리석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불복종케 만드는 자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다. 저 같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를 만드는 괴수로 잡힐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죠?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주교회 사회는 곧 천주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온 세상이 천주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재밌어요? 이제부터 제가 역사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짤막짤막 설명합니다. 잘 정신 차리세요. 1981년도 11월 25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당시에 55세였던 조셉 웨칭을 독일 추기경을 바티칸의 주요 조직들의 수장과 또한 교황의 신학적인 선언문을 작성하는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천주교의 신학의 책임자 수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조셉 웨칭어 이 독일 추기경이 현재 베네딕트 16세 교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98년도 5월 31일자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 일요일 숭배하는 법을 만드는 주의 날이라는 그 불리우는 사도 서신을 선포하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제들, 신부들과 추기경들에게 그들이 속한 각 나라들에서 정부가 일요일 날 다 쉬고 교회 가야 된다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정하여야 된다고 그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사도서신은 사실 웨칭어 추기경 현재 교황이 쓴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것이 아니라 현재 교황이 그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이 사도서신을 마치 성경과 똑같은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2005년도 4월 19일에 웨칭어 추기경이 현재 교황에 즉위했습니다.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 이름을 베네딕트라고 불러라 부를 때 라틴말로 베네딕토라는 말은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 기도를 베네딕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젠 끝이라 말해요. 마지막에 끝 마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네딕트 16세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온 세상을 일요일을 준수하는 천주교회의 교구로 만들겠다라고 그걸 제일 처음에 교황된 다음에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보세요. 그런데 베네딕트 16세가 그가 당선된 다음에 세 번째 쓴 교황의 서신에서 무슨 서신을 발표했느냐? 이 라틴말로 Caritas in Veritate라고 해서 그것은 영어로 Charity in Truth.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그 교서를 그가 교황이 세 번째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144페이지나 되는 이 서신은 정말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했느냐 하면 보세요. 이것은 7월 7일자 2009년도 타임지에도 있는 것인데 이제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좀 읽읍시다. 타임지 이렇게 써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09년도 7월 달에 작년에 한 것인데 이거는 세상에 생긴 경제적인 파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쓴 교황의 서신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타임지에서 그 서신을 보고 평가한 것이에요. 타임지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물론 잘할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를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예? 이게 타임지가 한 얘기예요. 교황이 그 말을 듣고 보세요. 12월 1일에 독일에 일어난 일요일 휴업령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난달 12월 1일자래 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센 국가 가운데 하나는 온 독일에 일요일 날 모든 쇼핑센터가 모든 문을 다 닫고 회사 다 문을 닫아라 라는 일요일 준수법을 헌법으로 제정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건 자유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따를 필요. 종교는 강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강제로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세요. 절대 안 하세요. 그렇게 믿는 건 다 가짜 믿음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 교회가 가짜 교회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강제로 이것을 명령해요.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2009년도 12월 2일자에 스피겔 온라인 인터내셔널 뉴스예요. 이건 미국의 인터넷 신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데 거기에 이건 독일 신문이 발표한 걸 제가 설명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믿겠죠?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독일 신문이 쓴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기
예? 미국에 살면서 LA에 딱 박혀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왔다 갔다 교회 갔다 왔다 예, 그 식품점 갔다 왔다 직장에 갔다 왔다 맨날 이러니까 그저 그러니까 뭐 세상 어느 구석에 어떤 일이 생긴지 잘 모르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 신문에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대법원은 12월 1일 일요일 쇼핑 규제법을 완화하려는 베를린법을 뒤엎고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준수하도록 확정하였다. 독일의 거의 모든 신문들은 이 일을 종교적이고도 전통적인 이유 또는 노동자들의 권위에 대한 판결로 다루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뭐예요? 독일의 대법원에서 법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를린법이 뭐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독일엔 말이죠. 일요일 날 다 쉬어라 하는 법령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옛날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줄여야 할 텐데,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 위마르 리퍼블릭 시대, 그 다음에 히틀러 시대 이렇게 쭉 가면서 일요일 날 다 쉬라고 하는 일요일 휴식의 그 법령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베를린에서, 그런데 1년에 50개의 일요일 가운데서 10일요일만 쇼핑 다 할 수 있게 쇼핑몰을 열자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인들이 천주교 교인들이 독일에서 항소를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법원에 항소하니까 대법원이 당신들 말이 맞다. 그래서 승소 판정을 해서 일요일날 모든 쇼핑센터와 그 다음에 회사들은 다 문 닫아 라는 것을 명령했어요.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문은.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Constitutional Court. 독일의 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의 한 조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요. 보세요. 영적인 승화, spiritual elevation의 날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낸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 같은 그런 강력한 경제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어요? 와, 이건 놀라운 일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까 읽은 제수에서의 그들 계획표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에 사회를 바꾸는 그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교회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법안은 이번 12월 달은 아니고 다음 해부터 강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일요일에 상점들의 문을 제한적으로 열게 한다는 원칙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에는 노동조합들이 교회들을 도와 일요일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휴식의 날로 만들기 위하여 크게 협조하였다. 노동조합, 천주교, 개신교회가 합쳐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기 한관이 생기고 막 데모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왜? 이미 다 교육되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래에 올 독재적인 것이 짐승의 표시 이런 건 아니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력교육 받았기 때문에 한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똑같은 입장에 경제적인 그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추기경 C.F. 토마스 추기경이 1895년도 10월 28일 날 이렇게 그런 말했어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예배드리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행동이 예배드리는 날을 계명을 바꿔버린 그 행동이 천주교회의 고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우리 교황은 성경의 계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둘째 계명 빼버리고 넷째 계명은 날짜를 바꿔버리고 이런 권한이 천주교회에 있다. 이것이 천주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는 다 사고 팔기하지 못하고 죽인다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친 대로 이 세상에 통제되어가는 사회인데 그 날을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승화하는 날이다. 가족 제대로 쉬는 날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붙였지만은 교황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진리와 계명을 바꿔놓은 것을 온 세계가 존중해 법적으로 따라가고 그때 쇼핑센터를 문 열거나 회사 가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게 하고 감옥에 가둬요. 왜요? 종교적인 법을 안 따른다고. 종교적인 것은 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데도 이것으로 이 세상을 통제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서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엉뚱하게 오해하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처럼 다시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올 그 마음의 장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구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배척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를 배척하고 제사장들이 배척하고 대제사장이 배척했다는 얘기가 크리스마스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죠.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예요. 크리스마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멋있는 교회, 멋있는 목사, 멋있는 찬양대 이런 커플을 다 벗고 진리만 원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고 장애물을 또 건너오고 또 건너오고 또 건너와서 진리만 찾는 자들이 와서 발견하도록 진리를 꽁꽁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태어났을 때 교회도 몰랐어요. 동방박사들만 알고 목자들만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이 그들을 인도할 때, 천사가 그들을 인도할 때 왜 베들레헴으로 안 데려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너희들의 왕이 어디 태어나셨냐?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예루살렘 소동하고 다 깨어났어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헤롯이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아니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알았어요. 또 왕이 태어나는 그 시기를 알았어요. 그럼 70줄 490년 예언이 다니엘 9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483년이 되면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요. 예수께서 성령 기름 받으시고 침례받고 일어나서 메시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 주 7년 사이에 AD 31년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 그 예언이 이미 다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 9장에 그것도 모르고 세상들이 그때쯤 됐으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찾았어야 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몰랐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예언으로 말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왜? 똑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지금도 세상에 동방박사들 많아요. 경제학자, 물리학자, 과학자들 다 얘기해요. 세상 오래 갈 수 없다고. 교인들이요. 마치 세상이 천량 앞으로 가면서 주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살아요. 마지막 준비 안 해요. 이런 겸손한 목자들만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며 얘기하고 기도하던 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본부에 달려갔어요. 다 잠자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연에 가서 교회 갔어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찾다가 베들레헴의 뜰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늙음이 없는 세상에서 이별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에 가서 말이죠. 상의 빛 동창회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상의 빛 동창회.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보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에 매일의 기도와 소원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온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